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이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음성 다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니신가요?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러면 집이 깨끗하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갑을 열어서 평상시에 먹어볼 수 없는 음식들을 준비를 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귀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을 드려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신부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임신부가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커피도 안 마시려고 노력하죠. 좋은 거를 보려고 노력하죠. 또 맛있는 음식을, 가급적이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문 좀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10분만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문 좀 열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떤 동기로 행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밑으로 졸병들에게 종교 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못 갔고 천주교도 못 갔고 교회도 못 갔습니다. 졸병들을 교회에 안 내보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 고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제 밑으로 아무도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중대에 있는 밑에 후임병들을 교회에 안 보내니까 하루는 군대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애들을 교회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목께서 약간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면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는 군목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이다 하는 그 군목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자꾸 귓가를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그때까지 제가 사나이 해병대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고 살았는데 한 번 죽기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제가 지은 죄들이 이렇게 모락모락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죄라고도 생각 안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것과 함께 제가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나이 해병대가 한 번 죽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죽을까 봐 제가 제대할 때까지 위험한 훈련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요지경이 됐습니까?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 왜 요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요지경이 됐고 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조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까닭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 때 행복하던가요? 기쁘던가요?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 살 때 그때 모습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기쁘던가요? 당장은 짜릿하지만 조금 지나면 기쁨이 없지요. 술을 한 잔 먹으면 기쁨이 있는데 두 잔이 먹고 세 잔을 먹고 개구신이 되죠. 텔레비에서 맥주 따르면서 그리고 다 웃고 좋아하면서 마시니까 사람들이 괴로울 때 술 마시면 기쁘구나 생각하고 술집으로 가는데 오판이다. 찬송가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기쁨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변화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돈 버는 목적이 저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새로 꾸며도 돈 버는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뀔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 기간인데도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이전에는 나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다.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결혼의 목적이 회복될 때, 결혼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소에 안 보이던 얼굴에 흠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 이뻤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사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흠집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도 당신 배 나온 거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서로만 쳐다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확신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가 내 새끼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가난한 목수의 집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도 불분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단아입니다. 예수님은 33살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대역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은 천국을 다 마다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로운 피조물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내 자녀는 아직 철이 안 들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새끼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새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 이 인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목숨을 주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직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분리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 나누는 자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부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깨는 비판의 말, 판단의 말, 행동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 얼마나 정말 세상의 희망입니까? 여러분, 지금 화목이 깨지니까 세상이 온통 지금 난리를 치고 전쟁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됩니다. 이유도 모르고 피난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목이란 단어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목이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려면 그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시간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찾아갈 때 또 뭐 하나 사가지고 가려면 돈의 손해도 봐야 됩니다. 정성도 들여야 됩니다. 마음도 들여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구겨야만 화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살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조금 더 손해보지 못하겠다. 조금 더 내 마음의 감정이 어려운 것을 못 참겠다. 내가 조금 더 너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 안 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 마음이 화목이 깨지죠. 그런데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좀처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위대한 화목사에게 최대한의 수혜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위대한 화목 사건의 최대 수혜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걸 생각할 때, 이걸 기억해낼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주먹질도 당하셨습니다. 뺨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망설이는 이 망설임을 뚫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최대의 수혜자인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강권한다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요한다, 둘러싼다, 포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서 포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한참 방황할 때는 목사 아들도 싫고 오병이어 교장 아들도 싫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엄마 아빠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엄마 아빠 겸손하게 만들어 놓은 어느 시점에 미국에 있는 아들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이렇게 사랑해 준 거 감사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들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부모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처럼 자기들을 사랑해 준 부모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이렇게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아빠의 사랑에 빚을 지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하는지 아들 녀석들이, 작은 녀석은 거의 매일 전화를 합니다. 큰 아들 녀석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합니다. 아들 녀석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사줍니다. 지난번 작년에 큰아들이 있는 카나다를 갔더니 큰아들이 절대로 올 때 두꺼운 옷 가지고 오지 말라고, 파카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갔더니, 그래서 안 가지고 갔어요. 좋은 파카를 사주더라고. 아버지 엄마 신발도 사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더라고. 자기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차값의 3분의 1을 대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얼마 전에 엄마한테 드럼 세탁기를 사라고 엄마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왜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건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을 강요하면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이 사랑을 강요하면 그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강건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원에서 사자굴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미친 게 이상한 것입니다. 안 미친 게 이상한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안 미치면 자꾸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지 않으면 딴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안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미친 게 이상한 것입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미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쳐 살아도 행복하고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미쳐 살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 미쳐 살 때 진짜 기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면 모든 것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면 기꺼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며 또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날 구원해 주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날마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 속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를 먼저 보고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서 계셔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산불 피해를 위해서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곳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동에 있는 신덕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산불이 바로 뒤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끄슬렸습니다. 뒤로 넘겨주십시오. 목사님 사택이 저렇게 불에 탔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집이 타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골 교회라 성도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리에 있는 읍면 리에 있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분들 중에 17가정이 불에 전소가 되거나 또는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마음이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처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해주시면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월정 헌금 그 구좌란도 있거든요. 그 란이든지 아니면 뒤에 헌금함에다가 봉투에 목적 헌금으로 산불 헌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오늘 식사 대접 받으시죠? 돈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식사값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모은 헌금이 9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아서 지난주에 미처 못하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꺼져가는 듯 불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